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모태신앙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고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왜 30년 교회 다녔는데 우리 엄마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겠지, 신앙 성장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에 보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해요. 좀 변화되라고, 성장하라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와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기지도 않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집사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45년이에요. 이제 45년째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만 제 눈에 가득 들어와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생 때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뒷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그 뒷방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 신학생 전도사님에게 매달 쌀을 조금씩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쌀 양이 너무나도 야속하게도 딱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쌀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신학생 전도사님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잖아요. 항상 배가 고팠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분이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동전을 받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동전 대신 쌀을 받아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거지분은 항상 뒷방에 그 전도사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뒷방까지 와서 툭툭툭 문을 두드리고 쌀을 요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자신의 쌀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 쌀이 없어서 한 달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그 거지가 문을 두드리면서 쌀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전번에 내가 당신한테 쌀 주고 나서 굶어 죽을 뻔했다. 이번에는 못 주겠다. 미안하지만 그냥 가시라.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래도 달라고 하더래요. 그럼 못 준다고 했더니 달라고 하더래요.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달라. 그렇게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거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정문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거지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외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신학생 전도사님은 너무 찔려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거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대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거지분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그 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신학생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거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저는 그 거지분은 그냥 거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전도사님은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선포했던 그 거지분은 여전히 거지였을 거예요. 두 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도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켰고, 그 거지분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신 분은 목사님이 되고 원로 목사님이 됐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적용시킨 그분은 그저 거지로 살았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든지, 아니면 남에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은 꼭 제 남편이 들었어야 해요. 근데 그 인간이 오늘 안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 애들이 꼭 들었어야 돼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우리 애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합니다.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버둥버둥거리며 살다가 끝나는 거죠, 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고 무서운 말로 선포합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정도의 강한 어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머리에 떨어질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혀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 설교예요?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 세리들, 군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설교는 우리 똑순이 엄마가 들었어야 해. 야, 이 설교는 딱 김 집사가 들었어야 돼. 야, 이 설교야말로 오늘날 정치인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럴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지는 교회 현관 앞에 붙어있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자주 보니까 저절로 암송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려면 몇 번을 봐야 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많이 그 말씀을 봤을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 제가 비록 구걸을 하고 있지만은 제게 동전을 주고 쌀을 주는 사람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면 이분의 인생은 거지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암송까지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거지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전도사님에게 적용했습니다. 남에게 적용한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한 거죠.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요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덕목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니 교회를 45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체험도 없고 기적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그 거지가 던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아파했고 회개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었고 원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찌르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막 후벼 파고 너무 찔리고 아파서 눈물이 나고 자기 자신을 찢을 때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보다 고급진 신앙으로, 보다 내용이 다른 신앙으로, 보다 견고한 신앙으로, 보다 선명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김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해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의 몸으로 세계 최초로 미국 최고의 음대인 맨해튼 음대 대학원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합격했어요. 세계 최초예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김지선 양이 3살 때 엄마가 일하는 가게에서 장난감으로 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재능이 있네요. 음악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냈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피아노보다는 바이올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켰더니 천부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인데 바이올린을 얼마 배우지 않고 겨우 9살에 콩쿨 대회에 나갔는데 2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김지선 자매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맹인들이 다니는 학교인 한빛 맹인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 김지선 자매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바이올린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학교인 한빛 맹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기독교 학교니까 성탄절 시즌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연주를 해주는 프로그램에 이 김지선 자매가 선발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 가서 이제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찬양팀이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 찬양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라는 찬양 가사였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에 김진서 자매는 이 찬양의 가사가 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바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실력이 있긴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성장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아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자매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주님, 실력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진로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하죠. 이 한예종에 도전하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구 맨하튼 대학원에 도전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 신앙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단순한 찬양 가사 하나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찢어낼 때에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 거지분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던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아파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붙들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영혼에 아프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특별한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크게 성장하셔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맞죠? 맞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적용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을 찢고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높은 이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찢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발부둥 쳤을 때 뒷방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작 암송하고 있는 그 거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찢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발부둥 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로 아파있던 전도사님처럼 말씀 하나를 나에게 적용시켜 내가 찢어지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결단으로 변화되겠다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변화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자신이 찢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